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어떨 때 교만하고 어떨 때 겸손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 겸손한지를 알 수 있고, 하만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 교만한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일에로 시작을 합니다. 제3일에라는 것은 어떤 3일입니까? 앞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청한 3일이죠. 3일 동안 온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금식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회개하며 또한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이제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모든 예의를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보자마자 무엇을 느껴요? 매우 사랑스러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에스더가 나아갈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왕이 무엄하게 여기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왕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금규를 내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게 되고,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왕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기분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조금만 들면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자기의 조금만 마음에 들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 같은 자도 올려놓는 거예요. 하만이 어떤 자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뭔가 자기의 그 기분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높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왕을 사용하여서 때로는 이런 에스더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바사의 왕들이 대체로 그러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기도 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이 무엇이라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기대하는데 에스더는 오히려 뜸을 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가게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시 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말할만 하죠. 이제는 이제 그 당사자인 하만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자기의 요청을 왕에게 구할 수 있는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가 또다시 한 번 더 미루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또다시 초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에스더는 내가 왕이니까, 왕이 지금 나를 사랑하니까 무엇이라도 요구하면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왕으로 할지라도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미미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자를 왕이 그렇게 아끼고 높였는데 무조건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또한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과 하만을 살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가서 왕이 뭐라도 준다 약속하니까 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분하게 침착하게 왕의 확실한 약속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만도 확실하게 듣도록 하는 거예요. 왕이 거부할 수 없도록, 거절할 수 없도록 아주 신중함과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왕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지금 침착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자기 전 민족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왕이 3번이나 약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또 그 자리에 하만도 초청해서 이것을 분명히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 엄마 아빠가 무서울 때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죠. 미적미적 거리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도 그런 거죠. 왕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민족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는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사명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정말 귀한 것, 자기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미루며 더 확실한 약속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사명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지금 이 일들을 아주 신중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왕후라고 왕에게 사랑받는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은 어때요?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마음이 기뻐서 즐겁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왜 이런 자리에 초대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초대됐는지를 모르고 왕과 자기만 초대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내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왕후도 나를 왕과만 초대를 해주는구나. 지금 왕과 거의 자기가 동급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 다음에 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다 라는 것에 취하여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드게를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는 매우 노하죠. 여전히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후조차도 왕과 자기만 초대해 주는데 지금 저 하찮은 모르드게는 나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다. 이것에 지금 매우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를 않죠. 그러니 이게 단순히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이다. 내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이곳에서 또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만은 잠시 참고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청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잔뜩 이제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치 활용점정처럼 뭐래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왕후 에스더에게 청함받은 자는 왕과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내일 또 내가 청함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다른 게 뭐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왜 이런 자리까지 높임을 받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죠. 아, 유다인의 백성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구원의 일들을 아주 침착하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를 왜 왕이 높여줬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놨다면 그 나라를 위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는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이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명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다. 내가 이렇게 큰 영광을 가졌다. 자녀를 많이 두었다. 왕이 나를 높여주었다. 에스더가 왕과 나만 초대했다.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의 지위에 완전히 빠져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런 자기를 높이는데 방해되는 모르드게 때문에 굉장히 또한 기분 상해하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그렇게 높여줘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어도 내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달리 교만이 아니라 거들먹거리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래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상해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 자기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면서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하나 만족함을 누리겠다고 지금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허비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자기의 사명을 모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모르면
모든 게 만족함이 없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져요.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욕을 먹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라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죠. 우리도 가정 안에서 나의 문제보다는 다른 가족의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상대방이 저렇게 해서, 남편이 저렇게 해서, 신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내가 저렇게 해서, 자녀가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이러면서 남 탓하고 핑계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다른 직장 동료 때문에, 학교 친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지.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에요. 정말 겸손하다면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는 거예요. 방역 수칙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들 남을 탓하죠. 이렇게 옮긴 사람들, 전염시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방역 당국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남 탓을 하기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하만은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권한이 적으니까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권한대로 마구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권한이 굉장히 작은 우리가 하는 교만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떤 지위와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마구 행동하겠죠. 그러나 지위와 권한조차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교만함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만의 자리에 앉으면 하만과 똑같이 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불평이 나오고 이래서 원망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사명을 잃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거만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하만의 정말 불쌍한 것은 그에게 정말 충고해 줄 자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잘 설명해 주지 않죠. 그가 그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 그렇게 하는 거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풀어라. 이게 옳지 못하다. 모든 사람을 죽여야 꼭 마땅하겠느냐.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여인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충고해 줄 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들은 같이 박수 쳐주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라고 말하죠. 높은 나무를 하나 세우고 내일 하만을 거기다 매달아 죽여라 이거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첫째 딸의 제비를 뽑아서 12째 딸이 나왔다 그랬죠. 11개월간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냐? 지금 당장 즉시 그를 죽여라 말하고 있는 거죠. 동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과 같은 거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나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나의 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를 못 받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유익 이게 더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보니까 아무리 신앙 좋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도 자기의 어떤 돈 문제, 이익의 문제가 걸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더라고요. 결국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 있나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울 때 항상 주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들이죠.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서 싸워요. 그들이 평소에 믿음 없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었나요? 아니죠.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온 성도들이 장로로 뽑은 자들,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목사로 세워졌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존중하며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 보니까 결국에는 뭐 문제예요? 주도권 문제고 돈 문제고 이익의 문제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교만함이, 그 완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려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도 말하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발견돼요. 하만의 그 교만함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모습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하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죠. 옆에서 박수 쳐주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의 진리의 성령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옆에서 맞장구만 쳐주고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목회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만함으로 상처로 여기고 마치 자기 마음에 모르드게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는가?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좋은 일을 주셨으면 좋은 일을 주신 대로, 나쁜 일을 주셨으면 나쁜 일을 주신 대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한없이 높이시면 왜 높이셨는가? 한없이 낮추시면 왜 낮추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자기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만하는 거예요. 높아진다고만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져도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함을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교만함. 내가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위치는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높은 자리에서는 왜 나를 하나님이 높이셨는가? 낮은 자리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왜 낮추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명을 생각지 못하면 이익을 따라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이들의 차이는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는 사명의 차이였어요. 나의 사명을 찾는 자와 나의 사명을 버린 자, 외면한 자의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비전도 관심 없이 주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루고자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만히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교만히 행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완악함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주의 뜻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며 따르며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학교 안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 사명 감당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